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 또한 잘 계실 줄 믿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모두 다 잘 드리고 계실 줄 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할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저마다 살아온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통해 증명받은 방법을 알려주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런 인터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이 장수하고 계신 90세가 넘으신 이 두 분의 어르신이었는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분에게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르신, 장수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담배를 태우기 때문에 장수하는 거야.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뱉으면 온갖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그런데 나는 술은 안 마셔. 왜냐면 술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해롭게 하고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난 술은 안 마셔. 난 술 먹었으면 죽었을 거야. 오래 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다른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술을 마셔. 그래서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 살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난 술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담배는 안 펴. 담배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담배는 그 왜 좋아서 그 뭐가 좋다고 피는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는 우리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롭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배울만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 술 먹는 것? 아니면 담배 피우는 것? 아니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가지고 인생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만족해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해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요. 그리고 장수의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 본인도 못하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라고 하면 흑백 논리로 이건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건 틀리니까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냉정하게 아픈 말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전에 전도사일 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다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설교를 적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막 준비를 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오묘함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그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다라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면 하나님께는 돈을 치실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면 하나님이 자녀를 치실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망설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딸이 생기고 보니까 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정을 이룬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자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런 설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니까 내가 알아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그렇게 말로 무자르듯이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무엇인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얘기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난도 모르는 사람이 고난이라고는 별 볼 일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본인도 모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해함도 없고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흑백 논리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랜 시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겨우겨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다윗 이전에 그는 도망자요, 그냥 노숙자고 그리고 외톨이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그 시간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힘듦을 다 겪었던 그 다윗이 우리에게 와서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희망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하면서 글을 적어가며 우리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아내는 떠나갔고 그리고 자기는 몸에 욕창이라는 것이 나와서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시간을 겪었던 욥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으로 내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견디십시오.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다짐할 겁니다. 이유 없는 것 같은 고난이라 해도 하나님의 그 좋으신 계획을 나는 기대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는 부모에게 혼나서 상처받았던 것, 선생님에게 맞았던 것,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 여자친구와 이별했던 것, 군대에 다녀와서 힘들었던 것,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당장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고난을 얘기한다라면 이 고난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러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욱더 지치게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음의 길로 밀어넣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도 안 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이 풋내기 전도사였던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상대로 설교했다는 건 너무나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모습도 모르면서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걸 가지고 상대에게 자꾸 이렇다 저렇다 이건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너는 잘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 지적하려고 하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큰 것을 갖고 있는데 너의 문제는 더 큰데 누구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저 사람의 갖고 있는 문제는 아주 티끌만큼도 조금인 거에 상대방의 단점은 그렇게 보이면서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니?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해 점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의 인생의 길을 다듬어가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빠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참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 인생을 통해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배워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유익한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보여주고 증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가르침이요 영향력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느 시를 즐겨 외웠습니다. 자주 인용했던 글귀예요. 그 시를 자주 외우면서 인용했던 글귀입니다.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시오. 오늘 내가 걸어간 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될 터이니까요. 이 내용은요, 이러한 의도로 했습니다. 겨울의 대지를 하얗게 덮어주는 눈밭을 바라보면서 김구 선생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운 자국을 남김으로써 뒷사람이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니 그러지 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경고했던 내용들이에요. 본인의 인생에 대한 걸음은 누구 할 것 없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생에 대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행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의 대표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늘 묻고 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재물과 환경에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브라함이 없었던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겐 또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한 가지 없었던 그것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원은 금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너무나 노쇠하고 너무나 늙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어요. 이들은 이제 아들을 갖겠다라는 소망을 좀 접은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쇠하고 이 늙은 아브라함을 찾아 약속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요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이를 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에요.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기다림의 힘듦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도 이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 기한이 언젠데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고향집을 떠나라고 하신 후에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 자손으로 아주 대를 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에 그 작은 희망도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그래야 뭔가 희망을 걸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조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정말 이제는 소망이 끊겼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라며 이 속으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놓치지 않고 지적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확고하게 약속하시면서 사라의 말을 누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할 일은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랬어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실로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 졸이는 인생일지 몰라도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선은 어디를 향할 것이며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늘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봤어도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따로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할 것이면 아무런 역사는 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발걸음을 옮겨 놓아 모두 잃고 패망했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렸지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 놓아 허무함만이 남았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충분한 교훈입니다. 그런 반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걸음 옮겨 놓으며 살았으니, 그렇게 살았더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으며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곳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볼 것입니까? 또한 어디에 길을 기울일 것이며 어느 방향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까? 답은 이미 예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다 언제?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때, 그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이삭이 걸었던 길, 야곱이 걸었던 그 길, 다윗이 걸었던 길, 이사야가 걸었던 길,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길과 이 복음을 전하는 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었던 그 길은 그들이 원해서 걸었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걸었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길, 이 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계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발걸음,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충만한 형통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발걸음을 복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 되어 저마다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 저마다 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성공의 간증, 형통의 간증, 축복의 간증, 우리의 기쁨의 간증, 우리의 아버지 안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했었던 그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마다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증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각종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송금하는 그 예배의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고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되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소망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꺾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할 때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걸 기대하길 그리고 믿으시길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며 제물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받으며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놀라운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각자의 가정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또한 직장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